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축복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흑암 망대 또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버려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축복을 찾고 누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인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대구노예 전도 캠프 훈련 캠프로 인도받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장 위기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최고로 성령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대구노예 캠프 참여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국 집회 갔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제가 다녀왔는데 하나교회 이제 중독 사회 가시는 이재구 장로님이 오늘 참여하였어요. 같이 식사하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대구노예 이제 캠프 영상을 이제 약국에서 있으면서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보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여했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이제 이게 준비하는데 카메라에 이제 딱 비추고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했는가 봐. 저는 자리 지킨다고 거의 안 일났거든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장로님이 잠깐 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부산에 계신다 하던데 이제 대구까지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하나교회 장로님인데 지금까지 대구노예 캠프를 많이 했는데 하나교회 사역자들도 이번만큼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리고 단톡방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응답들 계속해서 올리고 이러면서 진짜로 이번 캠프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과 세계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인도받는데 저희가 이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5분인가 10분 늦었어요. 5분 10분 늦어가지고 본당도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2층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화면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틀째 날은 어쩌다 보니까 한 20분 빨리 갔어요. 20분 빨리 가니까
본당에 들어가게. 본당에 저희가 앉자마자 그 다음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화장실도 못 갔어요. 이거 일나면 자리 뺏길까 봐. 왜 초창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래 집회 가면 자리 놔두는데 찜해놔도 뭐 상관없이 막 치워버리고 앉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다른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도 가가지고 자리 맞는다고 못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20분 빨리 가자. 요번에 늦게 가면 자리 못 난다. 그래가지고 7시 50분 출발했는데 7시 반에 출발했어요. 야, 적중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자리 앉는 순간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데, 야, 제가 보면서 초창기 때 한참 전도운동 일어나고 한참 다락방 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그런 분위기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 현장 속에 있는데 참여하는 개인들, 사역자들, 교회들, 성도들 다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가 들렸던 단어 3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캠프 참여하면서 3가지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99%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했냐니까 주소할 것이 많지 일꾼이 없다. 주소할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99%의 밭을 못 보면 우리는 전도운동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 하는데 저한테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동래구 지역에 전도할 때 많다. 부산 전역에 전도할 때 많다. 전도할 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때가 없습니까? 전도할 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데가 없으면요, 성경을 바꿔야 돼요. 추수할 것은 없고 일꾼만 많다 이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지금 전도해야 될 교회가 없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니까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전도할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려왔던 두 번째 겁니다.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교회가 힘을 잃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에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를 사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회복돼야 진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올바른 교회가 회복돼야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로 한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들려지는 단어였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 분석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전도 캠프를 수십 번, 어떻게 보면 수백 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생명빛 교회에서 내가 처음 전도 캠프 하는 마음으로 중심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분석이 아닙니다. 분석을 했다는 말은 현장을 두고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띄고 안 띄고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분석해야 되니까 요즘은 주로 이제 뭐 자료 찾으려면 뭐 이용합니까? AI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챗GPT도 이런 것도 가르쳐주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니까 동래구 기본적인 현황. 기본적인 현황이니까 동래구 쫙 나오더라고. 그리고 동래구의 종교 분포도 하니까 쫙 나오더라고. 일단 불교가 33% 제일 높아. 기독교 21%. 이러면서 다른 종교들 쫙 있더라고. 뭘 물어봤냐니까 동래구에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지역은 이름으로 5군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챗GPT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동래구에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5군데.
예,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온천장 동래구 사정 전도한 지 3군데. 뭐라니까 온천동이야. 동래구 이제 챗GPT가 분석한 겁니다. 유동인구가 최고로 많대. 그래서 유동인구가 최고로 많아서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전도지 들고 전도해도 된다라고 챗GPT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니까 사직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사직동에서는 제대로 관계 중심으로 파고들면 렘넌트 후대들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냐니까 안락동. 이거 이제 어떻게 파악했냐니까 주거 안정 지역이다. 주로 이제 노인층 중에서 안정되고 주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주거 안정적인 지역이 안락동이다. 그래서 노년층 전도하기에 좋은 현장이 이제 안락동이다. 그러면서 황금어장 5군데를 얘기하더라고. 온천장 상권, 동래역 동래시장 주변, 부산교육대, 그리고 사직야구장. 사직야구장도 전도하기 좋은가 봐. 챗GPT가 볼 때는. 그러면서 저는 이걸 처음 하는데 금강공원 주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동래구 지역에 5군데 황금어장 얘기가 쫙. 예, 이거는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려고 미리 한번 물어본 거 확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정보를 챗GPT가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니까 동래구 지역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데,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예? 어딜 것 같아요? 예, 복천동. 동래구에서 제일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현장이 챗GPT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천동.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고분 중심이고, 이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면 어디든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 탁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불교 현장, 복천동 현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돌라고, 복천동에 불교 현장을 딱 묻는데 3군데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법륜사, 한 군데가 전등사, 한 군데가 소림사. 소림사는 쳐보니까 3군데 되더라고요. 뭐 어딘지 얘기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오늘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법륜사하고 전등사를 가봤잖아요. 제가 가보면서 법륜사는 이제 늘 지나다니는 길에 가지고 저 법륜사인데 이런 보긴 봤는데 실제로 현장 들어가 보는 건 오늘 처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지역 분석 진짜 잘했네. 법륜사가 뭐합니까? 거기 어린이집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그 대웅전 딱 앞에 그 배너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뭐라고 되니까 법륜사 어린이 법회 이래가지고 배너 딱 해가지고 딱 달아놨더라. 그래 언제냐?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그러니까 아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회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옆에다가 또 옆에 이제 뭐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뭐 하냐? 그때 가가지고 요리하고 장구도 치고 옛날 놀이하고 요가하고, 여러분 그 만다린 알죠? 그거 그리기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렘넌트를 공략하더라니까요. 후대를 공략하더라니까요. 잘 봤지. 지금 교회는 렘넌트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어린이집 만들어 놓고 몇 대 차를 돌려가면서 어린이 공략해. 주일날에, 우리는 주일날인데 거의 뭐 1월이겠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렘넌트 사역한다고 계속해. 제대로 공략했죠. 그리고 전등사 딱 가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4월 초발 아닙니까? 앞에다가 탁 걸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등을 달면 얼마라는 걸 이제 리스트를 쫙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등, 특등이라더라고. 특등 100만 원, 법당 안에 달면 50만 원, 이래가지고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까지 쫙. 가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때, 복음 전할 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 군데도 문 안 열려야 된다. 한 군데도 문 안 열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 밭을 보면 올바른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성도들 렘넌트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날 사도행전 6장 가지고 할 건데요, 제목입니다. 교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 원하세요. 왜? 그래야 전도 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근데 문제는 이 기도의 망대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요. 갈등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시험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얼마나 갈등 많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시험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였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누린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린 겁니다.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 그거 누린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시험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찾고 누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 성취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 때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꺼내놓고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1, 2부분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옆에서 들리니까요, 뭐 대고 하니까 그 메시지 가지고 잠깐 기도하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 이래요.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해놓고 메시지 붙잡고는 잠깐 얘기하고 계속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냐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야, 이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씀이 성취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 가지고 아침, 낮, 저녁으로 조금만 집중하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에는 뭐라 했습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라. 인생 최대의 시간으로 응답 누려라. 그리고 최후 작품을 만들어라.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인생 최대의 축복을 자꾸 누리는 시간이다.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래 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갈등인데 갈등이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돼요. 야, 내가 누구에게 전도자 양자를 붙일까? 이랬을 때 생명빛교회 교육자, 생명빛교회 중직자, 생명빛교회 렘넌트에게 이 영혼을 붙여야겠다.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요. 전 세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요. 어느 정도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전도의 망대가 만들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전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후대들, 렘넌트를 살릴 만큼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현장의 치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들. 오늘부터 좀 기도해 주세요. 곽은지 집사님 큰딸이 지금 병원에 돼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곽은지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사역하면서 곽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픈해라. 그리고 진짜 우리 하윤이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고 누리자. 감사한 거는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하나씩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곽은지 집사님 딸내미 성이 장씨입니까? 장씨입니까? 예, 장하은 두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주실 것이다. 요번에 이제 그 대구로 이제 전도 캠프 참여하는데 이제 오는 길에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는데 뒤에서부터 해가 쭉 포럼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다 정리해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걸 이제 전달했는데 윤학구 성도님이 그 옆에 앉았어요. 야, 진짜 신기하죠.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딱 얘기하면 만약에 99%의 밭을 보고 그 현장을 살린다 이러면요, 윤학구 성도님이 그 타이밍에 맞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이러면서 아니 그것도 막 어설픈 타이밍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표에 맞다면서. 그래 내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시나요? 진짜로요. 어떨 때는 대화하는데 너무 멀쩡한 분 같이 대화하시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구나 이런 생각. 한 번은 지난주가 탁 들어오시는데 제가 다른 분인가 싶었어요. 강단에서 올라서 근데 알고 봤더니 윤옥화 성도님이라. 저만 그렇게 반주했더만 다른 분들도 똑같이 신민주 집사님 언니인 줄 알고 이모인 줄 알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전도의 망대가 세우는데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만큼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뭡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좋은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내가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 헌금한다.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근데 그 좋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를 불러가 버렸어요. 삽비라를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불러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5가지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그 5가지 솔라라고 했죠. 솔라 피데, 뭔 말입니까?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그리고 솔루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면 되냐니까 오직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세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다.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여러분, 말씀 받는데 우리가요 생각이 바뀌고, 말씀 받는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누리면 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뭐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빛이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쭉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12사도들, 하나님 연약한 거 아시고 불렀어요. 근데 부르면서 뭐라냐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하고 준비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보고 유 목사님 다른 표현을 증인 이렇게 했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본 자가 증인이다. 누가 증인입니까? 가진 자가 증인이다. 누가 증인입니까? 아는 자가 증인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라냐니까 목사님,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했나 이러더라고. 3주 뒤에 했는데 뭘 듣고 합니까? 저도 그 사도행전 3장 그거 펴놓고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것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니다, 15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증인은 다 나타나. 그래, 증인. 그러면서 본 자, 가진 자, 아는 자, 제가 이것을 한다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핵심 때 가는데 유 목사님이 증인하고 본 자, 가진 자, 아는 자죠. 그래 순간적으로 이번 주 설교에 일하실란가? 진짜 설교에 일하시더라고. 본 자, 가진 자, 아는 자. 근데요, 이 증인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안전뱅이가 40년 된 안전뱅이가 서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못 가뒀어. 못 죽였어. 왜? 안전뱅이 서 있으니까. 증인.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과 축복 누리고 있는 자체가 증인. 오늘 이제 치유전도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재규 장로님이 누구하고 같이 왔냐니까 평신도인데 마약을 하다가 회복된 집사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이제 커피하고 이제 마시는 거 있는데 옆에 장선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는 집사님 예의가 궁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한 30분 동안 쫙 얘기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마약의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치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에 가셨던 이 여정들을 쫙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니까 증인. 진짜 유복한 집에 태어났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버스 회사를 하셨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제 버스 회사 사장님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신 분이라. 가난한데 서울대 나오신 분.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나왔으니까 버스 회사 사장님으로서는 우리 가정에 뭔가를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서울대 출신이 들어와야 돼.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본가에 집 2채가 생겼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 집 1채, 그 다음에 부모님 댁 집 1채, 2채가 생겼대. 근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장남으로 태어나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늘 봤던 거.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는 모습. 뭐 죽이냐 사냐 뭐 거기다가 10원짜리 막.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자기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니까 나는 집을 나가야겠다. 몇 살 때 나갔냐? 13살 때 나갔대요. 13살 때 집 나가가지고 만났는데 누굴 만나냐니까 일진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공부 잘했대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 늘 올수였대. 그냥 속으로 나도 그랬는데 늘 올수였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일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지.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강도 16살에 복명 쓰고 집에 들어가지고 아줌마 얼굴에 칼 댔대. 아줌마 일나가 얼마나 그렇게 와 하는데, 근데 결국은요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소년범인데 소년원에 안 가고 교도소로 갔대. 가니까 교도소 가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폭들, 대구의 조직폭력배 속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면서 접했는데 마약을 접한 거예요. 마약을 접하는데 이 마약을 접하는 순간부터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가요. 그래서 교도소 이제 1년 반인가 살다가 나왔는데 마약하는 것 때문에 또 들어갔대요. 또 들어갔는데 이제 조폭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때는 또 들어갔으니까 하는데, 조폭 세계에서도 마약하는 거는 취급도 안 해준다네요. 안 해준다네요. 약쟁이 이래가지고. 그 조폭들도 약은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조폭으로 있으면서 약해버리니까 조폭 사회에서 완전 취급도 못 받는 거야.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시간이 안 가잖아요. 시간이 안 가니까 거기서 뭘 읽었냐, 이거 책을 읽은 거야. 그 좋은 책들 막. 근데 한 번 딱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읽었더래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조폭 세계에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분 편입니다, 쪽팔리게 성경 읽는 거는 이거 상상도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책 읽는데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밤 1시 넘어가지고 성경책을 떳떳하게 못 펴고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대요. 딱 폈는데 하필이면 폈는데 어딜 폈냐, 시편 1편을 딱 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자기 그거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똑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강권적으로, 근데도 성경에 있는데도 모르겠더래 누구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 노발대발 할 것 같아가지고 성당을 갔대. 성당을 가가지고 공부하고 영세 받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해결 안 되더래. 이래가지고 또 하다 또 들어갔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생각나더랍니다. 교도소의 교정원 마약 퇴치 본부, 그게 생각나더래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마약 퇴치 본부밖에 없다. 그 마약 퇴치 본부의 이사장이 누구냐니까 이재규 장로님, 한화교. 뛰갔대요. 뛰어가가지고 장로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장로님이 이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분이 내가 그토록 갈구하고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메시지 이거다 해가 그날 예수 믿고 영접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그래서 이재규 장로님이 하나교에서 이제 안 되니까 초대교회로 연결한 거예요.
초대교회 가지고 거기서 미션홈 생활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거기 초대교회 펜션이 있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갈 때는 펜션 담당을 하시더라고. 그 이제 펜션 담당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설명하면 다 이제 이게 많고. 야, 제가 뭐 마약을 압니까? 마약을 뭐 쳐다봤습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도소 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응답 누려버리면 증인. 혹시 오늘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어도 증인으로 가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증인 아닙니까? 본자, 모세와 함께 했던 일을 본 자. 뭐 봤습니까? 새 절기, 언약궤, 성막.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요, 이걸 본 거예요. 뭘 가졌습니까? 언약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려고 하면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래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었노니.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언약을 딱 줬어요. 그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세계의 복음만 이뤄갈 건데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오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되는 겁니다. 아는 자, 뭘 압니까?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미래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강해라,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붙잡아야 될 게,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제1뜻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제2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제1뜻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제2뜻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요단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제 가운데 밀어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단을 주셨냐? 여러분의 문제를, 어려움을 주셨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하려면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가야 될 현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7족속 31왕이 지키고 있잖아요. 믿음 아니면요, 못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믿음 회복해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단이냐? 언약을 확인하는 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나안 땅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정도가 아니고 절대 목표입니다.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요단입니까? 언약 성취의 길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요단을 어떻게 걷느냐?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 깨면 제사장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언약 따라가라. 지금 정교회 전도 캠프 한다고 하니까 두 종류 같아요. 한 분은 한 종류는 기대. 이번에 전도 캠프 하는데 진짜 기대된다. 어떻게 역사할까? 한 부류는 걱정. 다 되는데 내만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전도 캠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전도 캠프 할 수 있겠나?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캠프 되겠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니까 기대 반, 걱정 반.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디 전도 캠프 이제 광고 딱 하면 어떤 분은 막 기대에 찬 눈빛으로 딱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요 걱정에 찬 우수에 젖힌 눈으로 딱 보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캠프가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 따라.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데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되지.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되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안 되냐니까 우리가 워낙 열심히 하는 이게 스타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말씀이 이번 주 메시지가 전도 캠프를 두고 이렇게 인도받기 원하구나. 그럼 그 말씀 보자고 그까지 가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 보이면 인도 받아가면 돼요. 안 보이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 돼요.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라. 근데 언약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키가 있어요. 뭐냐? 언약 깨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니까 언약은 따라가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요단이냐? 언약 전달의 길에 서라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지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 가나안의 7 족속 31왕이 들을 만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다. 소문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전달의 대열에 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까지 전달해야 될 거냐?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가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전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이번 정교회 전도 캠프가 우리가 기성세대가 응답받는 건 그거 당연한 거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고 알 만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렘넌트는요 한 명도 안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해.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잠깐 거론하고 넘어갈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의 앞에 서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니까 저 사람들 가만둬라.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옛날에 드다도 일어나고 옛날에 유다도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다 무너지지 않냐.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 같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 같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 이거 안 해요. 그래 가말리엘이 저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가만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그리고 너희들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어떻게 됐냐? 그 가말리엘의 좋은 대로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서가지고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데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탁 올라갈 때 있어요.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뭘 판단합니까?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판단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코람데오에 하면서 그래 나는 사람들 판단할 자격도 없다. 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찾고 누려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 만큼 응답 누리는 최고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밤인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동래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산 전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237 5조영조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에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믿음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휩쓸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만큼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사회자 우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